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부 갈등 극복의 열쇠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족에 참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이 유다 백성에게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온 유다 백성을 하나로 묶었고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성벽 재건이라는 큰 역사를 시작하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4장까지 살펴보면서 묵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당장 이번 토요일 날도 또 참 수고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해야 하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어서 그냥 시간과 여건이 딱딱 맞춰져 가지고 그날 기운이 펄펄 나가지고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또한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렇게 되던가요? 꼭 없던 일도 생기고, 그렇죠? 방해가 꼭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면 더더욱 방해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외부의 공격들, 외부의 방해들은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외부의 침략 앞에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여야 상관없이, 높고 낮음 상관없이, 신분 상관없이 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외적들을 물리쳤던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IMF라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민족이 하나 됨으로써 그 금융 위기를 이겨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방해와 공격 요소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파괴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외적인 그러한 방해 앞에 그들이 힘을 내서 성벽을 절반까지 쌓는데 성공하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언제 그들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에 그들은 힘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불안감이 있었고, 또 피곤함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우리가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였습니까? 4장 14절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외부적인 적들이 아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외쳤고요. 또한 진정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 목적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저 나누지를 않았지만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서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들이 반반으로 나뉘어서 교대해 가면서 반은 파수를 하고 반은 계속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한 손에는 물동이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가서 물을 끌어올 정도로 참 불안하면서도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넘어와서는요, 또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외부적인 방해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데, 이 내부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는요, 우리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오늘 이 5장에서 앞부분에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요, 1절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 사연들이 있었기에, 얼마나 분통이 터졌길래 그들이 나와서 원망하는데 그것도 크게 부르짖어서 원망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똘똘 뭉쳐서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길래 그들이 원망을 하는가. 근데 그 원망도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적들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원망하고 자기 동족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일 문제가 생겼을까요? 같은 편끼리 마음을 모아도 지금 이겨내기 힘든 상황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가난 때문에 흉년이 닥치니까,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동족들끼리 서로 자식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잘 뭉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는요,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지금 이 성벽 재건이라는 고귀한 그 뜻을 중단시키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어떠한 바깥 외부적인 압력이나 방해는 교회가 기도해내면서 그것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을 겪어가면서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또는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는 이것을 극복해내기가 얼마나 몇 배로 어려운지 모릅니다. 쌓아 올리는 것은 엄청 수고스럽고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장흥교회는 6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마귀의 공격이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다가 안 먹히면은요, 마귀가 가장 즐겨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 가장 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는 전략이 있다면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65년이라는 세월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500년이라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인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원수는 여전히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흔들어 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내란이 일어남으로써 그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나라들이, 제국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그
깊은 내면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원망하며 크게 부르짖어 느헤미야를 찾아왔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내적인 문제의 시작은 바로 탐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탐심이요. 공동체 전체의 선과 이익보다는 나 개인의 선과 이익이 더 중시될 때에, 나의 개인적인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몰두하게 될 때에 그러한 생각에서 오는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목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데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 진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이, 온 공동체가 이 문제에, 이 고통의 멍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치 계속 그 제자리를 맴도는 쳇바퀴 같은 구조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들의 원망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은 1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입니다. 성벽 재건의 그 공사에 동원이 되느라고 생계를 위한 곡식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내 텃밭에, 내 논에 가서 내 일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생활이 되는데 당장 없는 사람들은 오늘 먹을 양식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수가 있나요? 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담보로 곡식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내야 하는 세금도 토지세도 바쳤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백성들의 그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잡고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냥 빌려줍니까? 이자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먹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의 긴급함을 아니까. 나 아니고서는 빌려줄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 주전 583년 앞두고 있는 요 남유다의 멸망 요 앞둔 이 시기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 2023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딱 오버랩 되지는 않으세요? 어쩌면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재랑 어떻게 이렇게 빼닮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사회 구조적인 악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개인주의가 워낙 강하게 두드러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계의 근간인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돈을 갚기 위해서 빚진 자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이 이 현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당시 백성의 대부분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틈타서 귀족들은 고리대금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이 많아졌던 것을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모두에게 고귀한 이 목적을 위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들이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던 상황인데 유다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이때를 놓칠세랴 그들이 양식을 팔아서 이익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밭도 포도원도 집까지 다 저당 잡혀서라도 당장 먹을 양식을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의 자녀를 종으로 사고 파는 그들은 형제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거래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 광복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 아닙니까? 나라는 망했어요. 우리가 오늘 광복주일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광복을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데 스스로 우리 민족끼리, 동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주고 파는,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요, 형제가 형제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거래 관계였던 것입니다. 형제된 이들의 그 안타까운 정말 그 처절한 상황과 처지는 사실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원금 그리고 그 높은 이자를 어떻게 하면 회수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생계의 근간을 상실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의 고통과 나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돈이 없어서 자녀를 상실하고 부르짖어도 그들의 부르짖음과 나는 무관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직 나의 원금과 이자를 불리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가난한 형제는 그냥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때에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이 내부적인 갈등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는 것일까? 이때에 느헤미야가 난감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호하게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철저한 거래관계로 파괴된 그 형제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꾸짖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또 소신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가 여기에서 느껴집니다. 거룩한 분노를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분노가 터져나가는데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에
감정적인 그냥 그 분으로, 노함으로 이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그들의 행동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그들의 그 불의한 행동으로 모은 돈과 양식들을 이제 돌려보낼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내 봉이 아니라, 내 재산을 늘리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다. 우리가 함께 피를 나는 형제이고 함께 고귀한 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있는 형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부적인 갈등에 대한 열쇠를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그 말의 뜻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로 살게 하신 이들을 그냥 단순히 거래의 대상이나 또는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형제로 살게 하신 그들의 고통에 무관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늘 내 형제의 고통에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경외의 방법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형제들에게, 백성들에게 그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꾸어 주었어요. 빌려 주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베풀었습니다. 귀족들 몇몇의 일이 아니고 느헤미야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부터 시작할 테니 너희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강제로 취한 것들을 돌려주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꾸짖음을 듣고 그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12절과 13절이 그 내용인데, 특별히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그들이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하고서 찬송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합니다. 근데 앞에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철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들에게 보증을 세웁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보증을 세웁니다. 12절, 13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여기까지 너무 좋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겠습니다. 했더니 느헤미야가 좋다, 좋아, 거기까지 내가 듣겠어, 받겠어. 그런데 그러면 하면서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옷자락을 털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협박입니다. 저주예요. 야, 너네가 지금 맹세하였지?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였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겠습니다 하니까 보증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옷을 털어요. 옷을 왜 텁니까? 당신과 나는 관계없다라는 것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한 맹세를, 순종하겠다고 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보았지? 나와 너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산업과 집을, 재산을 다 털털 털어서 빈손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형제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일에 우리가 네, 그렇지요, 해야지요, 필요하지요, 그냥 공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러고서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두렵건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지를 터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이 그런데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부적인 갈등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고금리로 우리 형제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였다 할지라도 잘못을 지적당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찬송하며 그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이 주어지면 바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멘 할렐루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좀 낯설게 여겨지십니까? 왜 저만 그럴까요? 이 유다 백성이 이랬다고? 정말 이들이 아멘 찬송하면서 순종하였다고? 낯설게만 여겨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말씀은 듣지만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고 있어요. 좋은 얘기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현실은 완전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은 듣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듣고 그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모임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욕심들로 인해 많은 갈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어도 고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교회나 또 그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지만, 말씀을 즐기기만 하고 있다면, 말씀을 즐기기만 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도 또한 역시 굉장히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이 있고 고쳐야 할 모습들이 있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시는 말씀이라면, 내 안에 찔림이 있고 또한 내 안에 잘못됐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해결책이요 실마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흥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역사해 나가실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멘. 찬송하며 준행하였더라. 실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한 말씀이 장흥교회의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부의 갈등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러한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그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계약 대상이 아니라, 거래 대상이 아니라 형제를 형제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의 또는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내고 가꿈으로써 하나님, 느헤미야 공동체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장흥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바람이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칩니다.